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문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갚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꼭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3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앞장에 3장에서는 그런 건축자들의 명단이 나왔고요, 4장에서는 이방인들의 해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런 외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성벽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반면에 외적인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5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전반에는 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 보시면 표출된 사회 문제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먼저 이 지나친 인구 증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3절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4절에서는 지금 바사,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에 이어서 또 나라가 큰 나라들이 바뀌면서요, 그들에게 식민지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세금 문제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내들이 또 함께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원망하는,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의 이유가 무엇인가는 2절과 3절, 4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몇 종류의, 지금
사후의 문제, 즉 내적인 문제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흉년이 들고요. 또 세금을 내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살 수 없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형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문제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밭이 있어도요, 논이 있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이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라도 제피고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깔려있는 내적인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즉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바치는데도 너무 힘겹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밭과 포도원 이런 것을 다 주고 돈을 빚을 내서라도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잘 사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귀족이나 민장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고 당신들의 자녀도 자녀인데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데 왜 당신들은 자녀들은 잘 먹고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모습으로 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기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탄한 내용은 결국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빌렸던 것들 채무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자기들 자녀들까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이런 모습들을 같은 민족으로 같은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족들이나 민장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윤리와 법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같은 동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자를 더 받고요 도리어 이자를 받지 못하면 또 담보를 내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6절 이후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빈곤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나타났을 때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또 아픈 모습을 있다면 그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경제의 정의 시대는요 오늘 이후에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들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3절에는 이 어려운 문제, 이 내적인 문제를 이 느헤미야가요, 이 일들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감정적인 것보다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분명히 지적하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전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것을 듣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수긍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더 한층 더 깊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책망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 귀족들이나 민장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할 것을 느헤미야가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6장에서 13절에 있는 6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과 8절에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노하게 됩니다. 크게 노하여 대회를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이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 대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짓는 대목이 6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시행하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고 또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맹세가 헛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것이 정인으로 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감정적으로 내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나가야 되는 문제를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그냥 간과해 버리고요, 지금은 외적으로 너무 바쁜데 지금 성벽도 쌓기도 바쁘고 저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계속 침범하고 이 성벽을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바쁜데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막 그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성벽을 쌓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과 함께 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요, 지금 이게 바쁘고 이게 우선순위가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적인 문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적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외적인 것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나며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을 듣고요,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거 듣고 나서 막 감정적으로 막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타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부짖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큰 이자를 받고 이 같은 동족, 민족들, 백성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부짖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들은요, 너희가 각기 형제의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하고 대회를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부짖은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8절에 그들에게 이러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다하도록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겠느냐 하느냐 그들이 잠잠하니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 바사에 붙들려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왔던 사람이다. 그 노예 생활을 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치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힘을 합치지 않았느냐. 그 노예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의 것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나에게 덜 받았다 그것을 빼앗고 자녀들까지 노예를 만들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도자들이었던 이 귀인들과 이 민장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어떻게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요 바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형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듣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동과 형식의 백성이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담보로 받았던 것 또 자녀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취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받겠다면 100분의 1만 돌려주는 현상이 이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빼앗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내분에 의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 자체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고 있고 편안하게 또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죠.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요 이 민중들이라는 그 백성인들이 잘 먹지 못하고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만 알죠. 우리가 한 발짝만 앞에 나가서라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다 빼앗고 가지고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먹을 것이 많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한번 뒤집어 놓고 여기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함께 살 수 없고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결정하고 또 맹세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맹세한 그들을 불렀어요.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 앞에 그들에게 이렇게 요즘 말하면 계약을 높이 사인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내가 있는 것을 다 돌려주겠다. 다시 되돌려서 함께 살겠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도리어 가난한 자고 다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들을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기에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를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내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요,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들에게 나타난 이 문제들을요,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미리 생각하고 숙고한 다음에 일들을 행했다 하고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이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면 그 일들 다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게 작은 문제들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잘못된 행동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요, 내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최선의 방법의 해결 방법까지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책망을 과감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문제는요, 책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책망을 하면요, 믿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다 듣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나 또 지도자들이 이것을 책망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하게 되면 이게 감정이 앞섰어요. 그만 인간적인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까지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지도자는 항상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준비되어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분명히 옳고 바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공부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면서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